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사 공부로 다시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또 함께 다 같이 교회사 공부를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노트를 먼저 한번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요, 이제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죠. 개혁운동들이란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개혁운동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이 아니고 카톨릭 교회 내에서 이 뭔가 좀 잘못됐다 하는 인식이 생겨나서 나름대로 좀 개혁을 해보고자 했던 시도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함께 대략적인 내용을 좀 이 시간에 짚어보고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지금 오늘이 5강이죠. 오늘이 개혁운동이라고 하면은 이 개혁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십자군운동 관련 배우게 될 것이고요. 십자군운동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이제 1000년대니까 1100, 1200년대에 또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어찌 보면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교회사 전체를 배우는 시간이니 어쩔 수 없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갔으며 타락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변질된 전체 기독교계의 모습이 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현재 믿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침례교회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지금 살펴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의 이 제도권 교회, 천주교회의 타락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역사를 살펴보면 곳곳에 이 로마 천주교회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책들을 남겨놓지 않았고, 우리는 이 교회사 전체를 살펴보면서 나중에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는 그런 성경적인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없었다가 형성된다기보다 곳곳에 있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로마 천주교회의 잘못된 부패와 변질이 얼마나 심해져 가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종교개혁자들과 이미 있었던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까지 형성이 되어 가는지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를 알기 위해서 그 앞에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됐는지, 왜 그랬는지, 그 모습은 어떠한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 수도원 운동 관련해서 여러분께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필요하니까 이제 물론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수도원 운동이 잘못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로마 천주교회도 매우 극심하게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수도원 시스템도 매우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안에도 그 와중에서 뭔가를 기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수도원 운동 가운데서도 이 기본 시스템 자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또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 정말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들과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수도원 시스템이나 로마 천주교 시스템이 온전한 시스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 공부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카롤링거 제국의 쇠퇴 이후에 이들은 이제 원래는 샤를마니우 대제가 아주 뛰어난 왕이었음을 여러분 보셨죠? 그렇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이제 이 제국을 세 명의 아들이 세 덩어리로 나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국이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유럽 사회 전반에 찾아온 폭력과 부패는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질서가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다. 지금 이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교황권이 경쟁자들 사이의 하찮은 분쟁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교황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온갖 권모 술수와 정치적인 계략이 난무하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주교직은 매관매직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삶이 권력자들의 수하로 전락되어 버린 모습, 이런 부패된 모습은 이 신앙을 진지하게 여긴 자들이 있었죠. 이 안에도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개혁을 갈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고 하면은 그 안에서 막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참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부딪히고 다 싫어. 나는 그냥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사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진데 사람이 너무 지치면은 반대쪽으로 튀게 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그런 거 있었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역 성경과 그것이 올바른 사본의 계열에서 번역된 최고의 영어 성경이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온 신학교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과 그 저본이 되는 사본들이 오히려 열등한 사본이라고 믿는 신학교에서 저는 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싸웠습니다. 혼자서. 책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그래서 저는 반대편 진영의 신학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저로 하여금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 안에서의 그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육신적이고 정치적이고 싸우고 부패하고 보통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할 뿐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저로 하여금 이거 열매를 보고 아는 거 아니야? 다 때려치고 싶다 이거 뭐. 그래서 차라리 이 성경 세게 주장 안 하고 잘못된 성경일지언정 그것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면서 진짜 참되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옳은 거 아닌가? 다 때려치고 싶다. 이 진영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고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 교황권 밑에서 이 정치인들과 국가와 왕과 교황권의 이 치고박음이 얼마나,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참여해서 열심히 뭔가 권력을 차지하고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지겹다 해서 이렇게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들의 심정이 이해는 간다. 그 말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들 가운데 비록 저는 매우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믿는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그런 뭐라고 할까, 너무 지겹다. 정말 진저리가 난다. 조용히 하나님만 만나고 싶다. 하나님만 추구하고 싶다. 그분만 만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 바로 수도원
관련된 운동이었다. 그 말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갈망한 사람들 가운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수도원 생활을 택하고 그래서 개혁의 물결은 즉 오히려 저화가 아니고 정화죠. 네. 이 교황과 로마 카톨릭 시스템을 좀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래서 오히려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많은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심지어 멀리 떨어진 성지 해안가에까지 영향을 끼친 이거는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 생활 관련된 운동이 이런 것까지 결국 십자군 운동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수도원만이 아니지만 수도원이 주도가 되어서 개혁을 한 것들, 수도원은 또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이미 수도원 자체가 타락했었어요. 이 수도원 원장직도 막강한 파워가 있어가지고 이 직을 또 돈으로 언제나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는 거겠죠. 돈으로 사고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거를 받게 되면 더 큰 돈을 벌게 되니 돈으로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겠죠. 원장직을 돈으로 살려는 사람들. 살인을 통해서 수도 원장직을 얻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제가 아주 열심히 이 번역을 한 다음에 번역 내용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 그 중에서도 또 이해가 아직 가지 않는 부분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 밑에 각주로 달아놓은 거니까요. 꼭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각주 내용이 너무 많은 거는 좀 읽는 때 부담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줄여서 각주 내용을 좀 짧게 만드는 방식으로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으니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 원장이 되면은 이제 수도원에서 수입이 쫙 들어오니까 마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거라고 하던데 건물주가 되면은 이제 매달마다 한 달마다 렌트 수입이 딱딱 들어오니까 그거 되게 편한 생활이잖아요. 갖고 있는 거 까먹지 않고. 이 수도원의 수입을 기반으로 한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수도원이 타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개혁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수도원을 개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수도원 자체가 온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수정해봤자 원래 잘못된 용도가 드러나는 수정이 되겠죠. 교환권도 마찬가지고 수도원적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저는 다 부셔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개혁과 이 수도원 자체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 시도 자체를 그리 크게 존중하고 가상히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 제가 2025년을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지 이 당시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저도 저 안에 있었으면은 저 개혁하는 쪽으로 열심히로 뭔가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제가 지금 어떠한 관점에서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개혁과 수도원 개혁에 관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배울 것들은 배우고, 그리고 왜 이 부패된 로마 천주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돕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수도원개혁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타락상, 개혁,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성직자의 결혼. 자, 성직자의 결혼하면 여러분은,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직자가 결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결혼을 해야지,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정을 꾸리고 고린도 전서에 있는 것처럼 부부간의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귀한 것이라고 하니 그렇게 온전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해 만에의 문제가 아니고, 엉뚱한 이슈와 관련해서 성직자 결혼의라는 이슈가 지금 중요한 어떤 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성직자의 결혼이었는데 원래는요, 여기 보세요. 자, 성직자가 있고요,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성직자들은요, 수도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황과 주교들과 신부들과 이들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수도자들에게만 요구되던 독신 생활이 일반 성직자들에게도 요구되는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십시오. 수도사들이 상급자에게 순종해야 된 것처럼 교회 전체가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죠. 그 예전에 그 복된 소망 침례교회 박노찬 목사님이 그 로마 천주교회의 교리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으신 표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몇 년도에 무슨 교황의 무어설이 몇 년도에 나오게 됐고, 마리아 자체가 죄가 없다라는 교리는 몇 년도에 나오고,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왜 생겨났나? 제가 보니까 원래는 수도사들이 따로 있고 성직자들을, 소위 말하는 로마 캐톨릭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이 개혁운동을 하다 보니 수도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사들이 독신인데 당신들도 독신을 해야죠. 수도사들이 이렇게 하니까 수도사들은 수도 원장 명령에 절대 복종이니까 당신들도 교황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죠. 교황 무호설. 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엉뚱하게도 이 교황권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치개혁이 돼 있으니 이걸 개선하자 하는 차원에서 수도원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오히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온갖 이단 교리들이 성경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참 놀란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죠. 그거 사순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순절도 어떻게 했었는지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수업이나 교재를 보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훌륭한 수도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수도원에는요 재산이 많았어요. 토지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으면서 여기다가 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도원 안에는 수도자들이 사는데, 수도자들은 가난하고 청렴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도원은 자꾸 부자가 되네? 야, 골치 아팠겠죠? 딜레마였겠죠?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잘못 깨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단추가 이상하고 시간이 가니까 세 번째 단추가 이상해지는 그런 현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도원의 삶을 존경하고 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공로를 쌓고자 했던 신자들, 그러니까 이 가톨릭 신자들이 수도원에다가 재산을 기부를 하면은 자기가 죽으면서 유산을 자식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수도원에다가 기증을 하면 이 공로가 쌓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그런 잘못된 결이 첫 번째 구멍이 잘못 끼워지니까 두 번째 잘못된 실행이 나오고 세 번째 구멍 잘못된 끼워진 구멍이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막 서로 이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 괴물 같은 모습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꾸 되는 거예요. 수도원이 가난해져야겠는데 가난 자체가 아주 훌륭한 건데, 여러분 성경은요 가난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특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대적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이 부를 추구하고 내가 부자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으로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가난과 부를 책망하고 가난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좋은 것으로 묘사하는 듯하게 그려져 있지만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그것은 전부 현재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는 것인데 그 문구들을 문맥과 상관없이 수신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았던 이 로마 가톨릭 교회나 이 수도사들의 경우는 마치 가난 자체가 건전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가난에 대한 이상한 교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아, 이런 식으로 됐구나.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싶으나 가난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이해가시죠? 가난해지는 게 옳은 건데 가난해지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가난해지는 것이 옳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구멍에 지금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상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이런 웃지 못할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마구 웃을 수도 없는 게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시리어스한 일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막 싸우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이렇게 보면서 천년은 아니고 몇백 년 뒤에 보면서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웃긴데 웃을 수만은 없는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이 교회사의 이 실행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페이지 여기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클리니라는 사람이 개혁을 나름대로 열심히 제대로 하고자 했는데 이 클리니 개혁이 어떻게 쇠퇴하게 됐는지. 그래서 클리니 운동의 쇠퇴를 가져온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도사들의 부자가 됐네. 이건 저의 추측인데, 우리 독립심리교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다른 교회, 교파교회, 장로교회나 제 생각에 이분은 이 안에서 신실하게 그래서 설교가 참 좋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마치 왜 저들은 가난 자체가 마치 선인데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구나. 부자가 돼야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다라는 기복신앙이 있는 반면 또 성직자 계급을 나눠가지고 너희들은 가난해야 돼. 가난이 최고 선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건 제 추측이지만 이 교회사를 보니까 여기 이 수도사들의 그 삶이 마치 이상적인 삶인 것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당신은 그렇게 사는 게 옳아. 이런 게 이렇게 섞이게 된 그 배경이 아니겠나? 라는 추측을 저는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들이 이제 부를 축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삶의 단순함은 사라졌고 가난을 막 더욱 강조하고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안 돼야 되는 게 목적이고 부자가 돼야 되는 게 뭐 잘못된 거고 이거는 마치 현상만을 가지고 주객을 전도시킨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도를 여러분 분명히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클레니 개혁이 결국은 이런 과정을 어쩌 세트를 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극심한 궁핍을 추구하는 사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시토회 운동이라는 건 뭔지. 원래 그 버나드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냥 발음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1번 시키면 이런 식으로 발음을 적어 놓더라고요. 저게 아마, 원어의 발음에 해당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베르나르도 혹은 버나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혼용해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떤 시토의 운동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큰 그림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서 시토의 버나드가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분의 하는 말만 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공감 가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전부는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거 여러분도 원하고 저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마르다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깨달았대요. 이것도 맞는 거죠. 밤늦도록 동산 안에 너는 있으려 하나.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죄악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께서 나를 가라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싫어. 막 인간들이 싫어. 이 교계의 모습이 싫어.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주님이 죄악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라고 명하시니 이 사람이 하는 이런 말들은 전부 아멘 하게 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놀라운 말도 많이 했네. 이렇게 나는 저 상황에 있었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 정도로 보시고 그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건전한 말을 했는지 그럼에도 이 부분은 한계구나, 이 부분은 훌륭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퍼 리폼, 교황 제도도 또 개혁을 하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브루노, 이 사람도 이제 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브루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퍼 리폼, 그 다음에, 성직자의 독신문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미리 보고 말씀드린 건데, 성직자의 독신권장은요, 재산의 대물림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성직자가 독신이면, 이 주교직에 따르는 그 영토에서 나오는 그 수입이 다 주교권데, 주교가 아들을 낳으면, 이게 세습이 되면은, 이 주교권이 세습이 되면 막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패가 생긴다 해서 성직자의 독신 생활 권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성직을 주고 사고 팔고 세습을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 얘들 사이 연관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교회는요, 사회적 이동성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제도 중 하나였다는 것이 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이 과거 제도가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부분 전문가도 아니고 리서치를 해보지 않아서 100%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하나 들어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과거 제도가 있는 나라란 말은 이 부나 권력의 세습보다 이 실력을 통한 경쟁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이어서 이런 시스템이 되게 드문 거라고 하더라고요. 유럽만 하더라도,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은 좀 다르겠지만 비록 현대 생긴 국가니까 어찌되었거나 미국도 사실상 영국과 거의 비슷하니까 미국과 유럽을 전부 하나로 본다면 이들은요, 한번 귀족이면 계속 귀족이고 한번 평민이면 계속 평민이란 말이에요. 평민이었던 자가 귀족으로 올라가기엔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신분의 이동이 가능했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난 자도 주교가 되고 사제가 되면 영토를 받게 되고 마치 봉건 귀족처럼 살 수 있게 되는 사회적 이동성이 존재하는 제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로 막 자기 자식을 목사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이동성이 있는 제도인데 교회가 근데 성직 매매 관행이 생겨버리면 우리 아들이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농민 출신이지만 잘해가지고 이렇게 주교까지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성직을 주고 사고 팔마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올라갈 길이 막히는 거잖아.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생겨났다. 그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성직자의 결혼까지 더해진다면 고위직을 차지한 이들은 그걸 자식에게 주고자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이익만을 반영하는 기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직 매매를 폐지하고 성직자 독신을 장려하는 개혁운동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 친구 패스터 맥카이라고 있는데 캐나다에 미국의 독립심리교회들은요, 독립심리교회 자체가 이제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긴 하지만 그래도 몇천 명인 경우도 있긴 한데 이 미국의 독립심리교회들은요, 예를 들어서 패스터 맥카이가 있는데 패스터 맥카이가 자기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이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유스 패스터로 이러다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패스터 맥카이가 은퇴를 하고 이 아들 목사님이 이 지역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무슨 세습이라고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건 무슨 세습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큰 교회들이 아들에게 아들이 그 교회 목사가 되면 무슨 세습이다 해가지고 엄청 비난과 시끄러워지는 그런 현상이 미국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제도권 장로교회에서 자라지 않았다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이 맥카이 목사님 아들이
이 교회에서 자랐는데 신학교를 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인정을 받고 안수를 받았어요. 유스페스터가 됐어요. 아버지에게 많이 배웠어요. 성도들도 이 목사님 목사를 사랑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려고 할 때 성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돼서 그냥 잘 준비되고 훈련된 아들 목사님이 목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미국 사람들이 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에는 시끄러울까? 제가 궁금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죠. 한국 교회는 소망교회라든지 무슨 큰 교회들이 워낙 크고 막 돈이 많고 부자 교회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그들의 그 목사직의 세습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이 주교의 세습이라는 과거의 커다란 부패와 연결되어서 아이덴티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반응을 아주 뜨거워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자라보고 놀러가서 소떡 보고 놀란다고, 과거에 이런 막 어마어마한 부패로 인해서 막 한번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도 막 유난을 떨게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목사 세습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세습 자체가 잘못된 거, 세습이라는 표현도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이 미국의 독립심리교회들 가운데, 그 목사님 자제분들이, 이 목사님 후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과정이. 투표를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할 수 있지만 다른 데서 개척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되는 거고, 이거 자체에 큰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알레르기 반응, 소위 말하는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안 보였었는데 왜 한국어 이런 게 많을까? 그냥 사람들의 국민성 차이인가? 아니면 그 교회 자체가 너무 부자인가 아닌가? 그 차이인가? 그걸 수도 있는데, 이 교회사를 보다 보니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잘못 끼워진 구멍이 진행되다 보니까 성직자의 독신과 그 다음에 이 성직 매매의 폐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리그 안에서 지금 이게 잘못됐네 잘됐네 막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든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시스템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고, 사실은 이들 시스템 안에서 이거를 고친다고 한들, 이 카톨릭 교회 시스템과 이 수도원 시스템에서 성직자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주교직이 세습되지 않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걸 성공한다 한들, 이 전체 시스템의 부패는 여전하고 큰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요, 성직 매매하는 거를 황제가 또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만교회 저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그건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국가가 거기에 왜 개입을 합니까?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황제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 황제가 왜 개입하는지는 정교일치의 이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 1600년대에 킹 제임스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황제가, 왕이,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교회 그 직분을 세습을 한 해 만에 그거를 통치할 수 있네 없네, 이 모든 그 싸움 자체가 이미 잘못 끼워진 단추의 현상들 가운데 하나에서 이게 된다 한들 큰 의미 없고 안 된다 한들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들은 나름대로 지금 이 잘못된 시스템을 어떻게든 개혁을 해보고자 애를 쓰고 있었고, 그 애를 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상한 교리들,
성직자의 독신과 교황의 어떠함과 이런 교황권의 절대적임과 교황권을 모호류하고 이런 이상한 교리들이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네요.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황관 개혁이 있었고 독신 권자가 성직 매매가 철폐가 왜 중요했고 교황 레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귀족들이 교황직을 갖게 되는 거 왜냐하면 교황직이 어마어마한 권력이니까 귀족이 교황직까지 차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선출 방식 결정한 거 그 다음에 교황권과 이제 제국 이 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죠. 교황권과 제국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립을 했는지 황제가 교황을 왜 폐위시킵니까? 교황이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로마교회 목사입니다. 황제가 대통령이 로마교회 서울교회 서울제일침례교회 대통령이 복된소망 침례교회 갈보리 침례교회 목사를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이 과정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기 참 쉽게 만듭니다. 되게 이렇게 팔짱 끼고 우리가 건방진 표정과 태도로 한심하다 한심해라고 읽기 쉽게 만드는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런 태도로 지금 이거를 취하기는 원치 않고 잘못된 구멍이 첫 번째 구멍이 잘못 끼워지니까 10번째 구멍에서 이런 현상이 나고 그 중에 7번째, 8번째 구멍을 아무리 바로 잡는다 한들 첫 번째부터 잘못된 이 전체 시스템을 개혁하기라는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형성된 로마 카톨릭계와 거기서 나온 이 현재의 기독교계의 모습이 이 원래의 채소가 되어야 되는 어떤 것이 이상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형성되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고 교황은 또 황제를 어떻게 파문합니까? 황제는 또 교황을 어떻게 파문하고요. 서로 파문하고 하는 이 난리 버대기를 치는 과정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이후의 개혁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노스타의 굴욕, 저 단어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전, 황제가 또 반격하고 노르만족이 또 개입하고 그리고 우리 교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르반 2세 저 사람이 십자군 일으켰던 유명한 교황 중에 또 하나죠. 그 다음에 황제와 교황의 또 충돌, 황제와 교황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니까 이 보면은 교황권과 황제권의 정치와 종교의 연합 세력 안에서 이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이 과정의 시작이 샤를마누 제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샤를마누 제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이제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프랑스랑 편이 됐다가 독일이랑 편이 됐다가 프랑스와 독일이 또 편이 됐다가 이 셋이 또 편이 됐다가 프랑스는 또 저기 스코틀랜드랑 편이 됐다가 영국은 또 누구랑 편이 됐다가 이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지금 우리는 세계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와중에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 와중에 또 구원받고 이 와중에 또 뭔가 배울 만한 것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고 이런 복잡한 다이내믹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일일이 번역하고 궁금한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는 덕분에 또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 또 큰 축복이고 우리 모두 축복받은 사람임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21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그 다음 이 십자군에 또 한 또 12번째 또 잘못된 구멍이 되죠. 하나하나 또 살펴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큰 그림을 찾아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 반응 리포트를 잘 해주고 계셔서 그걸 읽어보면서 제가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잘 하고 계시고 약간의 자신의 생각을 적는 일기 쓰는 시간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읽으면서 많이 보게 되고 많이 기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것처럼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